이제 사사기 14장을 읽었는데 13장에서 삼손이 어떻게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가, 그 출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삼손의 탄생은 말 그대로 미러클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그 어머니에게 잉태에 대한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잉태 사실을 딱 알리면서 앞으로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러니 임신하는 순간부터 어머니가 나실인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태아 교육입니다. 태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생각과 어머니의 식생활과 어머니의 모든 사고 방식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어머니, 당신부터 나실인으로 살아라. 여러분, 나실인의 기범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발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죽은 시신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삼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라이프 타임, 일생 동안 그 나실인의 법규를 지키고 살아라. 왜? 너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어머니가, 우리 태우가 지금 왔습니다만은 저 어린 아이를 기를 때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길렀을까? 상상이 가시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라 그랬으니까 이 삼손의 엄마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실인의 그 규칙을, 그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이 아이를 길러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가갈 만한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사기 14장에 해퍼닝이 벌어집니다. 근데 14장을 전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 삼손이 진짜 나실인이 맞나? 왜냐하면 나실인 노릇을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규례와 법규들을 이 삼손이 하나도 안 지킵니다. 이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엄마가 교육을 시키고 아빠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길러냈는데 이 아이가 성년이 돼서 이제는 결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혼의 정령기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이 삼손은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나실인으로서의 그 교육을 머릿속에 담고 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크게 아멘. 어렸을 때부터 내 눈에 흙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 자식은요, 부모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사사기 14장에 대표적인 두 단어를 유심해서 봐야 돼요. 첫째로 내려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4번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tim나에 내려가서. 삼손이 지금 어디에 살았느냐면 소라에 살았어요. 소라. 먹는 소라가 아니라 소라. 이 소라하고 이 tim나가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 블레셋 땅 tim나하고 삼손이 살았던 소라하고 서로 이웃 동네입니다. 소라에 살던 이 삼손이 tim나로 어떻게 하냐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tim나에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는 혼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읽으실까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꾸 내려갑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딱 시작할 때요,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참 거기에 내려가는 거하고 정반대의 말씀이 사사기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만 가셔서 사사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내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찾아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뭐예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삶은요, 올라가는 축복이 있어야 복입니다. 이게 여기 사사기 14장으로 가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위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야 복입니다. 교회로 올라가는 것이 복이고요, 예배로 올라오는 것이 복이고요, 찬양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고요, 아멘하는 올라가는 복이 있어야 복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의 시대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내려가고, 어두움의 자리로 자꾸 내려가고, 거기 가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도박의 도시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어디냐면 네바다에 있는 라스베가스. 거기에 가면은요, 공항에 딱 내려서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도박하기 딱 좋은 동네입니다. 거기서부터 슬롯 머신이라고 그래서 동전 넣어서 이렇게 땡기는 거 있거든요. 땡기거나 버튼을 누르거나. 그것이 공항에 딱 내려서 발을 내딛고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 도시를 딱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뛰는 것이 그거예요. 전체 도시 전체가 저녁이 되면 불야성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라스베가스로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하는데, 왜냐하면 돈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걸 보여주는 도시가 라스베가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딱 가서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의 로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계속 그 슬롯 머신이 있습니다. 뭐 블랙잭을 하든 슬롯 머신을 하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시에 딱 가면. 그러니까 그 도시에 가서요, 아무리 통성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해도 그 유혹을 뿌리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안 가면 돼요.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주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세요.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리로 올라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올라가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모된 우리들이 올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14장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사사기 14장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나와져 있는데, 우리 1절부터 보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tim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지금 이 삼손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블레셋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블레셋 여인을 할례받지 않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가 딱 봤습니다. 아니, 남자가 여자를 본다, 뭐 그게 흉이에요. 볼 수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보십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지금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을 몇 번 봤어요? 1절에서 2절까지 가는 동안에 몇 번이나 봤을까? 기록으로 보면은요, 한 번밖에 안 봤어요. 한 번 딱 보고 삼손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이 여자하고 장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뭘 봤을까요? 겉모습만 본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블레셋 여자가 얼마나 이뻤는지, 34, 24, 34였는지를 몰라도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딱 보면서 눈에 뭐가 지금 쓰였어요? 콩깍지가 쓴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밖에 안 봤잖아요. 무슨 결혼을? 저처럼 2번 이상은 봐야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2번 보고 결혼했다고 하면 안 믿어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겠죠. 근데 yeah, that's true. 맞아요. 적어도 2번 이상은 보고 결정하고 장가하고 시집가야지. 이 삼손은 한 번밖에 안 본 거예요. 그럼 한 번을 보는 순간 저나 집사람은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선교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필이 꽂혔거든요. 그러면 그래, 인생의 목적이 같구나, 삶의 가치가 한 방이었구나, 오케이 하자 해서 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겉으로 보여지는 외부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한 번을 만나든 2번을 만나든 같이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 방향이 같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가 같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같으면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저하고 집사람 지금도 잘 살잖아요. 별로 인정을 안 해주시네. 우리 잘 살아요. 근데 이 삼손이 딱 한 번 만나고 나 장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방 여자고 가장 결정적인 게 종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 삼손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차고 코가 차고 귀가 찰 노릇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 길렀는데,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절을 한번 읽을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라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때를 쓰면서 막 고집을 피우면은요, 부모는 뻔히 알면서도 자식 앞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은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딱 이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기 주위에서 보셔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삼손이 뭐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냐면 내가 그 여자를 뭐예요? 좋아하오니. 여러분, 이 부분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게 원문적인 의미를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내 눈에 가로치고 그녀가 가로 닫고 옳다 이 말이에요. 누구 눈에? 삼손의 눈에. 자기 눈에 이 블레셋 여자가 옳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딱 내 취향이다, 나하고 딱 맞는다. 이게 지금 사사기 속에 쭉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나중에 발전이 되느냐면 사사기 맨 끝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사사기 전체 속에 쭉 흐르고 있는 그때 시대상을 딱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 구절인데, 사사기 21장 25절 찾으신 분은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속에 쭉 흐르고 있는 그때의 시대상인데, 그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삼손이라 이 말이에요. 내 눈에 쏙 들어옵니다. 내 소견에 이 여자가 내 짝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손이 막 고집을 피우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아서 자식이 하겠다는데 내가 대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가 가겠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삼손의 부모가 함께 이 삼손하고 뭘 하느냐면, 자 보세요,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이 구절을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4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겠죠. 블레셋 사람한테 지금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압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삼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것을 설교를 들으셔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여기 삼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문상으로 가서 보면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 삼손이 주어를 삼손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왜 삼손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주어가 삼손이 그렇게 돼서 만약에 4절을 그대로 읽으면 삼손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선한 목적을 위한 행위가 돼요. 그러다 보면 삼손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정당화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것도 할례받지 아니한 종교가 다른 여성과 결혼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삼손이라고 하는 이 주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원문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발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he라고 하는 말로 돼 있거든요. 이게 he,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손이라고 들어가면 안 되고, 이 히를, 대문자 히를 누구로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그렇게 바꿔서 읽으셔야, 그래야 전체의 문맥이 흐릅니다. 자, 왜 그러는가? 보세요. 그때의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읽어야 전체의 성경의 문맥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영어 번역을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를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한글 성경도 보시지만은 꼭 비교해서 보시라고 해요. 전 세계 어느든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 설교도 들으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하는 거예요. 하는데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해서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그 당시에 결혼 습관이 여자 집에 가서
신랑 부모님과 신랑이 가서 거기 가서 잔치를 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삼손과 부모님이 딥나까지 간 거죠. 그 여자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결혼식 잔치를 쭉 그렇게 하는데, 참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 시집가기가 참 고달팠어요. 집에서 일주일간 음식 대고 거기서 잔치해봐야 기둥뿌리가 제대로 남아겠나요? 지금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 축하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 가서 삼손이 지금 뭘 하느냐면 퀴즈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요. 이제 그 전에 뭐가 있었는가? 포도밭을 지나가는데, 자 보세요.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어디에 가냐면 포도원에 이릅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나실이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왜 포도원으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포도원에 갔는데 거기에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기서 이 순간에 삼손이 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자가 딱 나타났을 때 왜 이 사자가 나타났는가 물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삼손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근데 그 사자가 왜 나타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고, 힘이 세잖아요. 그 힘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사자를 죽여버려. 아니, 사자 죽이라고 삼손에게 힘을 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블레셋 공격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이기라고 삼손에게 힘을 준 거지, 사자가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이 기운이 세다고 지나가는 강아지 잡아서 찢어서 죽인다고 생각해봐. 강아지가 무슨 죄야? 이 사자가 왜 나타났는가 질문하지 않고 그 자기의 그 힘을 사자를 죽이는 데 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묘한 걸 발견했죠. 꿀이 있는 것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시체가 있으니까 꿀들이 와서 거기다가 석청이 그 꿀이,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꿀 먹고 너무 달콤하고 좋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거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의 생각으로는 이 수수께끼 못 풀면 내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너네들을 내가 죽겠다. 그래서 옷 30벌, 겉옷과 배옷 30번을 내기로 딱 걸어놓고, 강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삼손 개인만 지금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삼손의 입장으로서는, 그래, 이때를 기해서 블레셋을 내가 칠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블레셋 여인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당신 내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삼손에게 와가지고 여뽕 oh my darling 하면서 그냥 도대체 그 수수께끼의 답이 뭐냐고. 여러분, 여자들이 딱 한번 혀를 굴리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그 앞에서 사족을 못 씁니다. 안 그런 척 하시는 남성분들 꼭 그러시거든요. 여봉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 삼손이 실토하잖아요. 실토를 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풉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 줬으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서 옷을 벗겨서 벌로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이 화가 나서 결혼이고 뭐고 집으로 와버려요. 아니, 좋아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결혼식 잔치 벌어졌는데 화난다고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블레셋 여인은 어떻게 됐는가? 들러리로 왔던 그 친구의 부인이 돼버려요. 그것이 사사기 14장 마지막 20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을 내가 공격해서 이기겠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삼손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목적, 오케이, 그 목적이 선하면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도 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목적은 선했지만 그가 취하고 있는 모든 과정은 악했어요.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만 골라서 합니다. 여기 사자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사자 죽은 시체, 사자를 가까이 했죠. 나시린의 규정을 어긴 거죠. 할례받지 않는 여인하고 장가가려고 그랬죠. 나시린의 규범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요, 선한 목적을 위한 과정과 수단도 선해야 돼요. 교회가 선교를 지향한다, 참 좋은 목적이에요. 그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도 선해야 돼요. 수단과 과정은 어쨌든지 간에 그냥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주었죠?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지금 삼손은 그 힘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죄 없는 사자나 찢어서 죽이고, 블레셋 사람 30명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분풀이 한 거예요.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힘, 남들보다도 더 많이 가진 힘,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써야 할 삼손이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 그걸 쓴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때로는 은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복이에요. 그걸 잘못 쓰면은 마지막 결과가 안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 이렇게 하면 블레셋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그런 작전을 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 나름대로 치밀하게 블레셋 여인에게 접근을 하고 결국 그 집에 사유로 들어가서 결국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해서 내가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는가? 삼손의 계획과 삼손의 뜻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4장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여짜오되 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엎드려 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삼손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생각과 계획 속에 몰입하다가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자가 출현한 것은 갑자기 포도원 지나가는데 사자가 뛰쳐나온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네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당한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시는 사인인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계획과 그 생각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음성을 삼손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사기는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여기 삼손은 내 눈에 딱 맞습니다. 오케이? 내 눈에 맞았던 그 여자 결국 자기 친구에게 뺏기고 삼손은 삼손대로 별로 좋은 결과와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맞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